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참 아름다워라 찬양했잖아요. 안 하셨나요? 네. 자, 찬양했죠. 정말 이 자연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그냥 찬송의 가사가 아름답다니까 그 가사를 읽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신 거예요?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름다우세요? 뭐가 아름다우십니까? 자연이 아름답다. 또 뭐가 아름다우세요? 공기가 아름답고 새소리가 아름답고 또 뭐가 아름다우세요?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름답고 혀에 치마는 안 바르고 거짓말까지 하시는데 자, 또 뭐가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운 게 많으십니까? 그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아름답고요. 자, 뭐 우리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 또 그렇죠,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일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무서운 와이프랑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젊은 남자들의 로망. 그 소녀 같은 여자. 그러니까 긴 생머리에 청순한 모습에 소녀 같은, 눈에는 우수에 젖어 있는 이제 그런 여자, 젊은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도 가끔은 저렇게 무서운 아내 눈치 보며 살다가 그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떨까?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봤던. 물론 그런 여자랑 연애는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연애는 해봤지만 이제 막상 결혼은 이렇게 무서운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또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러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변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젊은 날의 이야기니까 제가 굉장히 바람기가 많은 성격이고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아마 목회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화려한 밤생활 즐기면서 한껏 인생을 즐기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무서운 아내를 만나서 꽉 잡혀서 눈치 보며 살다 보니까 이제 딴 생각 못하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겠다.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자,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을 알아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감사한 마음 가질 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겠죠.
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자, 가사를 읽어 드려 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참 은혜로운 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들,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들을 당연한 시간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냥 지나온 시간들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오고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것도 다 은혜라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를 맡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1억 종이 넘는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자, 요즘에는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개 가족들이 오셨는데 보면 요즘 개들 인간보다 더 좋은 거 먹잖아요. 개 유모차에 개 업고 다니죠. 사람이 먹는 것보다 개한테 먹는 걸 더 신경 써서 더 맛있는 걸 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 태어날래, 개로 태어날래, 그럼 뭘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사랑받는다고 개로 태어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고요. 또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은혜이고 숨을 쉬며 날마다 밤에 꿈을 꾸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은혜이고 또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으세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또 뭐가 은혜예요? 어떤 은혜 누리고 계세요? 내 존재가 은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면서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뭐가 있어요? 주간섭교회 아니면 교회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 교회가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도 전쟁 중에 있죠. 미국도 개입해가지고 전쟁 중에 있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곳에서 국지전들,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 나라에서 또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계적 기준으로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적 기준으로 절대 빈곤층의 기준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루 2.15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면 그게 절대 빈곤층이래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1달러, 2달러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랍니다.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집에 컴퓨터 한 대 있고 요즘은 세월이 약간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폰 있고 승용차 한 대 있으면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삶이래요. 자, 여러분 가정에 컴퓨터 다 있죠? 스마트폰 다 있죠? 승용차 한 대 이상 다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상위 5% 안에 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겨야 돼요?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은혜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당연히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간의 본질이 하나가 주어지면 주어진 하나에 감사를 합니까? 아니죠. 두 개 안 줬다고 불평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자, 두 개를 가지게 되면 만족한가요? 그럼 또 세 개를 안 줬다고 불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세 개를 가지게 되면 5개, 6개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난 또 적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개와 고양이 비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 자, 개는 주인이 9가지를 잘못해줘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자기에게 잘해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 잘못해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주인을 적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와 개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 같은 성도. 그러니까 저는 개 같은 목사가 되고 개 같은 장로, 개 같은 권사, 개 같은 집사, 개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9가지를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응답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목사로서 개 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9가지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해주시면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섬기는 그런 개 같은 목사가 될 테니까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9가지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해주면 또 그것에 고마워하는 개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 같은 목사, 개 같은 장로, 개 같은 권사, 개 같은 집사, 개 같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개판인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개판인 교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개판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개판이잖아요. 저기도 개 있고 저기도 2마리 있고 밖에서도 개판인 교회. 또 우리 교회 건물에 다시 돌아갔어도 서로가 개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반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다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 그러고 자격 없는 자기를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이고요. 또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편해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죠. 복음 전하라고 돌아다니다가 핍박당하고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자격 없는 나를 사도로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체가 은혜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또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주반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의 조건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편안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때 다른 곳에서는 고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